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만 진리임을 믿고 성경만 따라가고 지켜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수정들기 원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혹시 또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성경이 진리냐면은 세상의 어떤 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화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도 성취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자꾸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15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세우신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이며 그 주의 말씀은 영원부터 세워진 말씀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119편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죄송합니다. 160이 아니고 160절 119편 160절 제가 아마 우리 집사님께 잘못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도 주의 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진리입니다. 영원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경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 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문화 속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한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런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잘 아는 말씀이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평소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세상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주는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심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제가 못 봤다 하잖아요. 못 봤는데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난 것 제가 못 봤지만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그렇게 탄생해야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봅니다. 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했는데 넘어갔거든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왜 말씀을 인용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도 수없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한 모든 것도 사도행전의 연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뱀이 났어요. 지팡이 던진 거. 박수들이 던지니까 또 뱀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지 않을 거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가 보내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왕궁이고 애굽의 전체 개구리가 있다가 죽었어요. 냄새가 말이 아니에요. 냄새가 전 애굽에 퍼져나니까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숨을 쉴 만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몸에도 막 이가 기어 올라가고 짐승도 기어 올라가고. 애굽의 술사들이 해보니까 안 돼. 술사들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는 완악한 마음이 돼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강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를 나니 그 붙은 데가 전부 다 악성종기가. 악성종기가 뭐예요? 암이 됐어요. 아니 그게 술사들도 다 자기들 술사들도 해보려니까 안 되고 암에 걸려서 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리의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사실은 모세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합과 그 식구들을 다 자유를 주고 뭐라고 하냐, 이 문을 세울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뒷문을 세우면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해 봅니다. 유다가 아사왕 제38년에 옴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베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시대를 지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가 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여리고를 세우고 앞문과 뒷문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과 막내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이 왕궁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밭이 있는데 생각에 저기 채소나 좀 갈아 먹으면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좀 해무 오이도 심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나봇이라는 불러서 내가 보니까 왕궁에 밭이 가깝고 거기 좀 채소나 하고 내가 좀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더 팔든지 돈으로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밭을 네게 주겠다. 이게 좀 바꾸든지 팔든지 좀 해라. 이러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그것이 예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하면 죄도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팔든지 사든지 한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뺏고 가져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이 대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왕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고민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 같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하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건데 이 아합은 워낙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머리에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좀 상추 심어 먹고 배추 심어 먹고 좀 고추도 따먹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채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침대에서 고민하고 얼굴이 그냥 검은 기세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인 이세벨이 보니까 일국의 왕이 왜 저렇게 고민하는 게 왕이요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그러고 여차하고 저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밭이 내가 채소에 먹으면 좋겠는데 좀 달라 했더니 주지도 않는다니까 그 억지로 뺏을 수도 없고 그래 내가 고민이다고 하고 싶어 죽겠다고
아니 그게 왜 그래 하고 싶습니까? 이세벌이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그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두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뺏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에서 나봇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그리고 증인은 그래 나도 들었다. 이렇게 증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사람만 말해도 성립된 사람 많더라고요. 들었다 하면서 말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사기꾼들 깡패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하는 거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이하고 왕을 욕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었다 이래가지고 저놈은 망령되이 하나님 법을 어긴다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더니 그 피를 개가 핥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라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제 아합이 변장하고 유다 왕에게 네 왕이라 해라. 아람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을 따라하니까 아유 나는 아니라고 고함쳐.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막 고함 죽을라니까 고함치죠. 한 사람이 무섭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희 손으로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여기 보세요. 34절 다시 봅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그러니까 무심코 왕을 죽이려고 당긴 활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로 아합이가 다 맞아버린 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더라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보면은 뭐 윤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오만 거 다 썼는데 안 돼요. 볼 때 안 될 걸. 아무리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엄한 계획을 다 잡아도 그건 인간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면 주님이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에게 갖다가 맞아버린 겁니다. 35절 봅니다. 그날에 전쟁의 명령을 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른 적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적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방은 자기가 변장을 하고 안죽을 하고 방법을 다 썼지만 근데 무심코 손 화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더라. 열왕기하 9장 25절에 26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희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지니라 하는지라. 아합의 아들이 아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됐는데 그 부하가 예후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다. 그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을 반역한 것이죠. 워낙 아합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지금 그 자식까지 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져졌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법궤가 지금 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법궤는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그랬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또 뭐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게 법궤가 가는 곳마다 7족속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한다. 말씀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보십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궤를 실어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법궤가 굴러 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법궤 안 붙들겠어요? 예? 붙들겠어요? 법궤는 떨어지든지 말든지 놔둔다 이러겠어요? 아니 붙들겠어요? 안 붙들겠어요? 그럼 다 죽었어. 우사가 법궤를 붙드는데 죽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 그럼 법궤를 붙들면 죽고 그럼 가만 놔둬 떨어지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왜 법궤를 붙드는 게 죽었느냐 하면은 민수기 4장 15절 16절 보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과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과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 법궤를 실고 가서 매는 것은 과자손이 매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어요. 제사장이 만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만져야 될 법궤를 급하다고 만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급한 대로 하고 늦다고 답답하다고 우리가 먼저 뒤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행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대 핑계하면 안 돼요. 환경 핑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금을 자꾸 드리라느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식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저희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께 뭘 하라 그러면 좀 이따 한다 그러면 잘 안 하고 있으면 어머니 뭐라 하냐면 소금이 실 때 하려나 그래요. 소금이 실 때 영원히 안 한다고 말이죠. 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소금 실 때 그래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말씀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은 언약이다. 사람의 말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같이 그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대가 변했다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서 구약시대 때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신약시대도 주님 오는 날도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고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가니까 베드로라 하니까 베드로에게 감옥에 있는데요. 아니 나 베드로 맞다고. 하나님은 감옥이 무서워서 못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뜨는지 하나님의 입에는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은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한 곳에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일 예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5명 이상 모이면 그거 신고하면 신고비 돈도 받는다더만. 4명 모이세요. 4명. 세일이 1명이다. 2번 모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전염병에서도 가족끼리는 모여야 안 모여요. 가족끼리도 안 모입니까? 아내도 부부 따로 하고 자식도 따라하고 합니까? 세일은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5명 못 모이면 3명, 2명, 4명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나라가 모이지 말아 한다고 해서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법 안에서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5명 모이지 마라 하면 4명 모이면 될 거예요. 목사님 4명 없는데요. 그럼 3명 모이세요. 2명.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혹시 3명 안 될까 싶어서 2-3 사람. 4명 안 돼도 괜찮아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2 사람이 모여도 3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은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믿으면서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다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칭찬받고 다 누리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1살 더 먹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몇 살인 줄 알아? 그랬더니 와, 내가 그랬어요. 70 노인 다 돼가 나 건드리지 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 첫째 날 그랬어요. 여보, 송고식 영신 예배되고 1일인데 벌써 저녁 됐다? 하루 벌써 지나갔어. 오늘 3일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또 송고 20에 드리게 될 거예요. 1년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주님의 약속 분명히 잡으시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가정에서도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섬기시고 불신자도 섬기시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흩어 구제에도 부하게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꿔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 꼬임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100배나 갚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얻으려는 교회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나누어주는 교회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사 왔을 때 한 달에 굉장히 많이 적자가 났어요. 몇백이 아니고 몇천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하고 일을 은행에 빚 더 내가지고 선교비는 계속 보냈어요. 선교비. 선교사는 나가 있는데 선교비 안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보 일 아닙니까? 조금 더 아끼면은 빚을 더 줄일 수 있고 적자가 덜 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빚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눠주고 살잖아요. 빚 때문에 막 이제 망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동에 있다가 두시라는 지역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건물 얻는 것도 조금 주고 월세 많이 주고, 우리 사택도 돈이 없어서 100만 원 주고 월세 주고 생활비도 아예 없을 때예요. 근데 옆에 교회 보니까 한 달에 조금씩 적금을 넣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지금 월세도 못 주고 전기세도 못 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쯤 적금을 할 수 있다면 어떡할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 적금이라면 그때 굉장히 큰 거. 왜냐하면 지금 적자가 나는 판에 뭔 100만 원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교회 보니까 100만 원을 적금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야 1200만 원이더라고. 10년에야 1억 2천이더라고. 그때 84년도예요. 94년도. 94년도 때라도 1억 2천까지는 예배당 못 지어요. 10년 하니까 12억. 그렇게 한 달치라도 10년에 1억 2천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와, 이거 10년, 나는 100년 목회도 예배당 하나 못 짓는 목사가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중에 마음속에 네가 그거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거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금할 돈도 없는데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멋지게 주셨고, 아마 아직도 그 교회는 그럴 겁니다. 생각 하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허물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네가 하나님께 예물도 온전히 드려라,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11조 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 구약 성경이지 신약에 11조 드리는 게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해요. 정말 성경을 무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조도 신약 성경에 금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언제리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금하지 말라. 그건 네가 지켜라 이랬어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연보가 헌금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주일날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 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면은 이미 그 전에 예물을 딱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저희 어릴 때는 어떤 권사님들은 똑같은 돈이라도 그냥 하지 않고 다래미를 달였다고 그래요. 깨끗이 달여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헌금하고. 요즘은 은행에 가면 새 돈 딱 바꿔주면 다른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헌금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무슨 헌금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에게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5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계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과부도 랩돈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마음을 드릴 만큼 드려야 돼요. 나는 부자다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여간 많이 들어 보이지만 그 마음이나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계산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많이 심으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에 많이 거둔다가 있고 내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똑같이 봉급을 받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주고 게으른 사람은 덜 주고 곡식을 조금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제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있고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게으러서 어렵다, 똑같이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일하도록 해야 그 사람도 살고 국가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돈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돈을 갖다 주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돈 주면 다 망합니다. 세금 받아가지고 매 돈 주고 그거 바라보고, 요즘 어른들은 또 시골의 어른들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 정권 너무 좋다고 또 찍는다고 그러는데 또 찍으면 자식들 다 거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받는 게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 다 돈 받았잖아요. 에? 우리 집도 80만 원 받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안 받을라 그게 그렇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안 받으면 국가로 들어간다네. 국가로 들어가느니 받자.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여기 자꾸 이제 장례식 이런 데 가면 까만 양복이 여름 양복이 없어서 그거 샀어요. 20만 원 주고. 그 다음은 어디 썼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도장 찍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많이 심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은 많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물질로 많이 하는 게 심는 사람은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네가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만큼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고난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 하지, 뭐 어떤 직장은 예수 믿으면 교회 오지 말라 하는 직장도 있다며. 학교 어떤 선생님은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다네. 예수 안 믿으면 그 얘기도 안 들을 건데. 또 매스컴은 무슨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뜨고, 요즘은 조금 또 안 하더라고요. 종교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대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본다요.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성도 기도했더니 주인이 찾아왔대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입니다. 아,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식당에 오지 마세요. 아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것으로 소망하시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시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자녀가 되어야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잘생겨도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라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우리가 볼 걸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며진, 자, 이 물질적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 같더라. 지금 저거 하나 빼와가지고 하나 팔면은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할 때 보석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찬란한 곳이 그게 우리 집입니다. 아멘. 자, 다시 띄워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에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천사가 우리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님의 종. 뭐가 달라요? 급수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아멘. 자, 다시 띄워주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장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기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제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각 보석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은 집이 이렇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거지와 나소의 비유와 같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게 더 복이다. 아멘. 그러면 최고 부자도 안 된 사람 앞에서 너무 떨지 마세요. 최고 부자 앞에서도 부럽지 않은데 최고 부자도 아닌 사람 앞에 떨지 마시고 예수 믿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축복이 된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담대히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이 없는 사람, 불신자가 집 산다고 하나님 우리는 집도 안 주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집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천국집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집도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준다고 뭐 예수 믿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봅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의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없고 성취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 좋은 거는 없어요. 아멘. 요즘 권력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참 고민 많겠다, 괴롭겠다, 밤잠도 못 자겠다. 여러분 너무 돈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못 자는 사람보다 돈 어지간히 있고 잠 잘 자는 게 낫습니다. 너무 권력 때문에 막 서로 막 권력 다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보다 권력 없이 그냥 서민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시대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꾸 더 악해져요. 자꾸 더 부패돼요. 환난이 일어나요. 이런 모를 병들이 더 생겨요.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요. 편리는 한데 풍족하기는 됐는데 사람들이 행복이고 자꾸 더 불안해져요. 왜? 자꾸만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믿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림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 말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야 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말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세상 말보다 세상이 바뀐 날짜는 반드시 성경 말씀, 정황무한 말씀,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말씀,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믿고
계시록 1장 3장 말씀과 같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켜나가므로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요 약속의 소금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또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꼭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특별히 2021년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 말이나 과학이나 시대적인 말이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